11월 1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의지와 계획들이 오늘을 새롭게 맞이하시고 변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이 복임을 믿고 역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버티고 핍박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환경과 감사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일부 부분으로서요. 그 중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 집안의 상황에 대해서 한나를 중심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동사회에서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인의 가장 큰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한나의 이 아픔은 남편의 극진한 사랑으로도 극복될 수 없었고요. 결국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어서요.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오늘 제사가 끝난 후에 엘가나가 그녀에게 음식을 갑절이나 주어도 한나의 슬픔은 위로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아내인 브닛나는 기회만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그녀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브닛나를 한나의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괴로움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보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가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는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곧 이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신앙의 굉장히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과 비극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이 비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하심이 비극이 초래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이제 한나에게 임한 개인적인 고통과 고생이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큰 축복과 비교할 때에 한없이 작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곧 이 한나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이 저자는 강조함으로써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암시하고 있고요. 특히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제 역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 또한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해결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3절에 보면 이 한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요, 비참하게 만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다름이 아닌 남편을 따라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 예배를 드렸던 때라는 것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4절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제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분명히 오늘 화목제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화목제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드린 제물을 제사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기 때문이고요. 이 갈등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이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이 한나의 경우에는 그녀의 아픔이 가장 증폭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상처받기 쉽고 남들에게 상처 주기 쉬운 곳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모인 교회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교회를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회복이 있는, 치유함이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천국이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이 그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회피하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문제의 해결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한나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이 현실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해결임을 믿으며 그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배울 한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녀는 상처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가서 예배했고 서원하였으며 그 서원을 지켜냅니다. 구약에서 이 긴 기도문 가운데 하나를 이 한나가 남겼는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18번이나 이렇게 불려집니다. 곧 그가 당한 고통이 그녀를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이 있는 분들, 그렇게 접해져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작은 고통도 피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짊어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해결을 얻고자 기도로 나아가는 이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국 믿음의 결단과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해가는 저희들을 꿈꾸며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 작은 고통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둘째로는 주말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리조나 새생명 장로교회의 모든 공예배들, 토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모든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